자, 오늘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친히 이 조그만 우주를 이 초월한 조그만 그 지구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은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들이다. 속임당하지 않았다.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봐도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깨닫는 것이 이게 정직한 것이다. 오늘 이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같은 말이 나오죠. 32장과 33장 맨 마지막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쁘시게 하라. 그죠? Rejoice the Lord. 여기서 보니까 의인들은 야훼를 기뻐할 것이며 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의인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자가 보면은 이 양자에다 자기 아자를 써가지고 양이 내 머리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다. 참 한자도 정말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성서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왜 하필이면 의를 양 밑에 있는 자기애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자그마한 배는 배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8개의 입이 있어요. 8사람이 탄 배를 큰 배야. 그걸 뭐예요? 노아의 그 방주가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개야. 그걸 갖다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그 증거가 되는데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거 트로트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아픔, 또 희열, 그리고 자연, 고향, 이런 것을 노래하는 그런 좋은 노래인데, 저 옛날에는 트로트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이상한 노래 같았었어요. 젊었을 때. 팝송이나 컨트리 웨스턴, 사이키델릭, 이런 음악 많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해요.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왜 내 나이가 어때서 두다다다 짜다 동짜 이런 리듬이 왜 좋아질까? 나이가 들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떤 분은 이 뽕짝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참 정말 모든 멜로디나 악기나 풍으로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 클래식 바흐나 뭐 누구야 쇼팡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하이든 이런 사람들. 정말 모든 음악의 중심이 주로 예배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마귀를 예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거나 어쨌든 근데 기독교는 정말 이 음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새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new songs, praise the Lord with new songs. 새 노래,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라. 그래서 계속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특성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기가 받은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노래도 하는데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저도 젊었을 때 설교할 때 뭐 큰 소리만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게 다 설교인 줄 알았어요. 찬송도 보면 어떤 분들은 발성을 해요. 높은 게 그냥 힘이 있게 이런 건.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발성은 좋은지 몰라도 자기 마음이 실려있지 않고 그 소리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게 소리를 내도 진심으로 그건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음료를 따라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이게 찬송이에요.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악기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 박지혜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새신자들을 청동원 때 오셔서 간증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 앞에 앉아있는 새신자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었어요. 새신자들이에요. 새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이올린, 이 찬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을 듣고서 감동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보고서 악기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하는지가 딱 들려져요. 왜? 그 피아노 건반이 소리 속에 자기 영혼이 실려 있거든요. 짜증나는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신나는 것도 있고 이 건반 하나 땅 눌러도 그게 그분의 영혼이 실려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요. 그래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10줄 비파로 찬송할 수 있다 이거죠. 악기는 정말 희한해요.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것도 첼로도 그렇고 참 그분들의 어떤 영혼 상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느끼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정말 큰 희열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파와 10줄, 수금과 10줄 비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도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성전에서 기타 들고 찬양한 사람이 아마 제일 처음이 저일지도 몰라요. 몰랐지. 미친놈이지 내가 그때. 기타 들고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강대상 그 밑에 있는 거기서 청년들 예배 때 그때 백사라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청년을 할 때 그때 제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타로 그냥 막 쳤는데 철없을 때인데도 그게 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CGI에서 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오셨을 때도 내가 거기 가서 기타로 막 영어로 막 말이지. I'm so glad I belong to Jesus 이래가면서 말이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찬양이 무엇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내가 알았었어요.
그때 그 호산나성가 되는데 정명소라는 그 지휘자들, 플루트 하는 분인데 그거는 내가 맨 처음에 그 최명호 목사님이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나를 끌고서 수요예배 그 찬양하는 데 데리고 갔어요. 난 뭣도 모르고. 거기 가자마자 그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연습하는 가운데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이 밑바닥에 눈물 콧물이 펑펑 다 떨어져 있더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유리방랑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 곳을 두고서 이렇게 천사같이 얼굴을 진짜 빛을 내면서 찬송하는 그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의자, 이런 그 찬양대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성경지 놓는데. 거기 그 젖을까봐 이쪽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막 우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여기 눈물 콧물이 흥건히 젖었다. 흥건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연습 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찬송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진짜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지휘하는 게 꼭 마치 무당이 작게 올라가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게 어떤 영역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진짜 대단한 어떤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아마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타치면서 찬송하게 된 그 경우가 됐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지난 작년에 CGI 대회 때 보니까 외국에서 그 찬양팀이 직접 왔는데 정말 찬양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 우리 밤낮 이거 아니면 이 마이크 들고서 이렇게 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좀 앞으로 그런 걸 좀 배워야 돼.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가. 뭔가 새로운 걸 잠깐만 개발해야 되고 하지 않았던 것을 잠깐만 시도해보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밤낮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하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시도해봤다고. 그래서 잠깐만 그렇게 시도해보라고. 자, 32편 11절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37편 24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내가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는데 그분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세우셨던 것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게 놀라운 얘기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입으로만 찬송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넋이야 익었고 백골이 진토되어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쯤 뭐 했을까? 우리 내 친구들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는 믿었어요. 몇 사람 믿었어요. 근데 보면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죠. 정말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도 탁상 늙었어. 밤낮 어디 산으로 다니면서 텐트 치고 다녀요. 요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주 까고, 노래방 가고. 그래. 나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됐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또 자살해 죽었을지도 몰라. 저는 특별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무가치한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도 처음 알았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창조의 질서가 오늘 온 우주에 그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얘기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과의 경계를 세우셨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모든 질서. 사실 이 지구를 가만히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이건 너무 경악할 일이에요. 경악할 일이에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고 조금만 더 생각의 폭을 넓히면은 이 지구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질서가 있고 어떻게 많은 생명체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었겠는가. 꽃도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발견되는 새로운 꽃들이 있어요. 지금도 발견되는 새로운 곤충들이 있어요. 심해에 있는 그런 어떤 생물들은 지금 뭐 모르는 게 수도 없이, 만약에 거기에 100이 있다면 지금 하나둘 알까? 그것밖에 몰라요. 심해 3,000m 이하로 뭐 10,000m까지 거기도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번식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질서를 갖고서 자기들이 해야 될 범위를 정해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걸 볼 때 너무나도 신기하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을 보면은 그 눈이 육각형인데 그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게 없대요. 너무 처음 그걸 갖다 전자현명으로 그걸 다 보니까 같은 게 없어요. 별 희한한 눈의 어떤 모양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전부 다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세모가 2개가 있어가지고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각형이 창세기 1장에 확 나타나요. 육각형, 6이라는 숫자를 쭉.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조합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문장이 아니다. 그러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다. 여러분들 사람의 수명체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수명이 어떤 숫자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쫙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소름이 쫙 끼치죠. 사람의 수명조차도 그가 정하신 바 되었는데 그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네요, 벌써. 어쨌든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이로써 이제
끝나는데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질서를 꾸미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지방의 임원진들과 노원에서 주신 그 차를 우리가 타고서 바람 좀 쐬자 해서 휙 돌아왔는데 정말 이 자연의 그 어떤 신비로움,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알록달록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고 이렇게 저 산도 보고 저 바다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느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모든 코로나 때문에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타고 넘으시사 홍수를 타고서 오시는 주의 하나님을 만나고서 더욱 영광스러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살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시며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사 일거수일동작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주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되게 인생을 낭비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귀한 가치가 넘쳐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